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다.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부족한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말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한 숨어오는 낙원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3월 따뜻한 봄 향기가 온 천지를 덮고 남촌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매와 산수유 개나리 봄 꽃들이 향기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도 따뜻한 남풍으로 활력을 되찾고 봄 향기를 품어내게 하옵소서. 맑고 깨끗한 생명수로 봄꽃을 피우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찬양으로 새롭고 새롭게 갈고 닦고 일구고 가꾸고 다지고 다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일본 제국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남침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 가난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원의 공동체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회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우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바닥까지 내가 깨어지고 바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비록 가진 것 없고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묵묵히 천성길 걷게 하옵소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낙원교회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각 삶의 일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살아 숨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3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2부 예배에 있고 1부, 2부, 3부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성례주일을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주일로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총회 선교 사업과 미자립교회 지원, 목회자 양성에 사용됩니다. 2021년 첫 번째 성경 아카데미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는 4월 17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며 과목과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 1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에서 신청해주세요. 2021년의 첫 번째 설교 주제, 걱정 말아요 그대여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 따라 선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한가 주님 사랑해
이상 방황하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없이 흔들리고 세상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의 11번째 시간, 예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잠실에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그 높은 타워에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가족들하고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선교사님들 모시고는 여러 번 올랐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좋았고 선교사님께서는 보이는 풍광에 감탄을 하세요. 남산 타워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참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한강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가슴도 푸근해지고 또 강바람은 좀 무언가 막힌 속을 시원하게 좀 풀어준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서울 참으로 멋지고 좋은 도시예요. 그러나 이 거대한 도시에 특별한 장소를 잠시 방문하는 여행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죠. 한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과 함께 전화 상담을 청하셨는데 갑자기 닥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토로하셨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사업을 확장하실 때 부채를 상당히 얻으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이 한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20대의 나이부터 감당해야 하는 빚에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작년 연말부터 언론에선 유난히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마다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실상 이러한 것들이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서 그저 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개인의 빚이나 가계부채, 각종 재정 문제로 허덕이며 괴로워하지만 막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여 왔던 더 큰 감당하지 못할 부채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종종 죄의 문제를 재정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는데요. 유명한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빚으로 그리고 부채로 표현하고 있는 메타포가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원문의 직역은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갚아야 하는 부채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취업 후에 5년 동안 지긋지긋한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내고 그 기념으로 그간 가지 않았던 스타벅스에 가서 가장 비싼 커피를 마셨다라고 그리도 행복해하고 개운해하던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그 부채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죄를 빚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그 설명은 참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표현대로 죄가 부채, 나의 빚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장부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대부분 비슷할 것이에요. 당장의 돈 문제와 재정적인 그러한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채는 어떠합니까? 죄라고 하는 부채는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 돈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무거운 문제가 되어지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무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더 많은 죄의 빚을 남기면서 바울 사도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비참하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완벽한 장소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날로 늘어나는 죄에 대한 그 부채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죄를 더하는 인생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그 부채를 깨닫고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더 미친 듯이 선행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좀 더 잘 살아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힘에 넘치도록 봉사일을 합니다.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수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도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는 대신에 더 격렬한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냐?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족할 줄을 몰라 한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둘 다 신앙의 극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면서도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더 격렬하게 외면하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별하여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부르고 있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는 자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가, 그 의도는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새 피곤하여 있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고독 가운데, 허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열렬하게 대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다.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져서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고백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선언은 죄의 빚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복음으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부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처럼 바울 사도도 똑같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자칭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청년의 때 이미 전도 유망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참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괴롭혔던 죄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그토록 열정을 다했던 율법의 준수가 그를 좀 더 나은 존재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열심의 결과가 결국 살기 등등하여 분노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괴멸시키겠다 하는 그 결단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새 살기와 분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 찬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그 길에서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길 위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은 그 이후로 3일 동안, 사흘 동안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으면 그때로부터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왜 바울 사도는 그 순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을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과연 바울 사도에게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암흑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세상을 바라보며 그토록 분노하였던, 억울해하였던 청년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비로소 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니 그동안 도무지 내가 인정할 수 없었던 나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속 좁은 불량한 폭군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비참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드디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준비되어진 사역자를 통하여 그의 눈을 회복해 하셨고 그때 바울 사도는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때에 다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몇 년 후에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읽혀지는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편지는 동일해요. 목회적 상황과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바울 사도는 목회적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변론하는 내용들이 그 편지의 주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삶이 전향적으로 변해졌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오직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언제 바울이 그 은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담에색으로 향하게 되어졌던 그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사무일 동안 어둠 가운데 점차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아나니아가 시력을 회복시켜준 그 다음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는 한 가지는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은혜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논지는 아주 분명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의 그 죄의 짐, 그 부채는 우리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내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논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방도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로마서 말씀에서 변론하기 시작해요.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도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품기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의도되어졌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가, 그 의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관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난주에 핵심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나와 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실패를 회복해 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진술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죄 없으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다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그 기준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선한 마음을 품고요, 때때로 누군가에게 도가 넘는 친절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중 그 누가 24시간 내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깨달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2절,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나 우리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에 발끈해요. 도무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칭하여질 만한 사람들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요, 내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남보다 나은 증거들을 우리는 수집해서 내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분명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영혼의 마이너스 통장을, 그 빚통장을 제대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나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거룩을 닮아갈 어떠한 소질과 자격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데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봐도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크게 벌어진 그 계곡의 틈을 메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채 통장은 날마다 마이너스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깊은 그 무력감 가운데 바울 사도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을 그저 그 어떤 부채감이나 패배감으로 연결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진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그 대전환은 여러분,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는요, 내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언제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는 결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정죄하는 그 죄책감에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내 자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성품도 모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정하셔야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대부분 우리의 모든 못남과 그 부족함을 눈감아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하여 눈감아 주신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도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참으로 비참함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아파하고 있다고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그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도록 할 터인데요. 5절까지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도무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복음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에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단어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는 크레딧 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거예요. 신용카드는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사실은 빚입니다. 부채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편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용카드 회사를 믿고 물건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쓴 카드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매달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빚은, 카드 빚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빚을 동일하게 처리하셨다고요.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천 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신용카드 빚은 없었지만 영적인 빚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날마다 죄를 더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동네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값을 다 갚기에는 그것이 전혀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죄의 부채, 마이너스 통장은 날마다 그 숫자가 높아져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의 마음도 미움과 시기와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경건치 못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어느새 마이너스 통장이 그 숫자를 날마다 더 가득 채워갔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 잘 선택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의 빚은 한순간에 0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 보시죠.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크레딧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의 부채를 0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하여 절망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짧게 요약해 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한다라는 것은 그냥 눈을 감았다 무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통하여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조건을 통하여 그 죄를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방법은 도무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빚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파산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기준을 낮추시거나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도 만족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눈 감으시기에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바로 거기에서 죄를 벌하신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책임질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울부짖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의 값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왜 죄의 부채가 무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죄의 부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기에 그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선언하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됐다, 다 끝났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둘로 찢어져 버린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하늘거리는 커튼이 아니에요. 그 두께가 10cm가 훨씬 넘는 직물로 짜여진 두꺼운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휘장을 잡고 둘로 완전히 찢어내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일을 이제는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제 그만을 외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장막을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한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사건을 분명하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온 죄의 장막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빚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이제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조바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속의 의심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 것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앞에서 21세기의 율법주의자는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의 무신론자는 이 안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의 참된 안식의 하나님 되십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억울하여 분노를 쏟아내게 되어질 때, 그리하여 우리가 화를 내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였다. 연약함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경건치 못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신음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였다. 우리가 그릇된 욕망에 시달리게 되어질 때, 누군가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성공에 약올라하고 또 누군가의 실수를 탓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건만 그 어느 구석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나의 변호인으로 서 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가리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값을 다 갚았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너희들 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어두운 골짜기에 내려오셔서 나를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 죄의 빚을 10,000원이라도 갚으면 내가 다 대신 나머지를 갚아주겠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빚 1원까지도 온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그 나머지 일을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된 삶을 정리해야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예전에 교회에 오래 다닌 한 청년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에 갈 거를 그렇게 확신하세요? 당시에 청년이 어떠한 죄책감의 문제로 참으로 힘들어하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자신의 죄책감에 대하여 신음하는 아이의 신음소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 아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 그리고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치르신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는 일 안 하실 거야. 그러니 오늘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기에 예수 안에서 이제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없는 은혜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몸을 굽히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책감, 반대로 그 모든 냉랭함이 부글부글 거리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로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이제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영혼의 마이너스 통장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빚은 탕감되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제 이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살아가시면 돼요. 이 진리에 합당한, 이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죠.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나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외칠 수밖에 없는 저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감당 못할 죄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맹렬한 정죄와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가 사라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정죄함에 매여 내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질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하시는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과 달리 영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변없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상처와 갈등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탄한 세상의 분주함과 공허한 열심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을 예수 안에 결코 정죄받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립니다. 끊임없이 나를 삼키려 하는 이 세대의 악한 절망과 허망한 불신앙과 맞서 싸워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샬롬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끄시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정성 다하여 준비한 한 주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낙원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 다하여 축복하오니 이들의 몸과 마음을 늘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강요당할 그때에 그것을 능히 물리치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때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마땅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오직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마음 다하여 이 시간 고백하며 오직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진 나,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장 나다운 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절실한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해외로 군대로 지방과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 확신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이번 한 주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능히 살아내셔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워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전부 되신 예수